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지금 좌석을 이렇게 지정해서 붙여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1층에 가서 화상으로 드리는데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걱정했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괜한 쓸데없는 걱정으로 교회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는 왜 불은 물을 끓이는데 물은 불을 꺼뜨릴까 하는 제목으로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나일강에서 기름지고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나일강에서 자란 갈대밭에 풀을 먹고 있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다시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기름진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또 이상하고 괴이한 꿈이었다. 바로가 꿈에서 깼다. 악몽을 꾸면 깨잖아요.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드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왔다. 그런데 또다시 통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파리한 7 이삭이 올라와서 이 7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전국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늘을 천문을 연구하는 점성가들도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은 했겠지만 바로가 납득할 만한 해석이 되지 않았다는. 세상에는 늘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가 직감하고 있고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드러내려고 주신 꿈이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말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꿈은 실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두 번의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25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는 문제를 말하고는 대안까지 말하죠.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를 임명하셔서 그 7년 동안 풍년으로 거둬들인 곡식들을 다 허랑방탕 낭비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7년의 풍년을 잘 개비해 놓으시면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이 실은 넘쳐날 것 같지만 7년 중년이 더 흉악해서 이전 풍년 7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흉악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37절에 보니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는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 우리는 늘 풍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젖줄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풍년은 늘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늘 나일강은 풍년만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권력과 물질적 부요함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요셉은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내게 있는 평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보세요.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충실하다, 좋다, 선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을 낱낱이 분석해 보면 이 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뱀이란 뜻이 있어요. 뱀. 이 토부가 뱀,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이거예요. 베트라고 하는 제일 끝에는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 뱀이 있는 집이 토부라고? 뱀이 들어있는 집이 선한 것이라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놀랍게 그 가운데 바브라고 하는 이 문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갈고리란 뜻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뱀이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걸어 놓았다라는 뜻이라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망의 권세가 온통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은 내버려 두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관리해야 되는 게 생명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믿음은 내버려 두면 퇴보하게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갈고리로 걸어놓고 있었어요. 이게 창조예요.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갈고리로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습니까? 이게 토부예요. 지금도 눈만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눈만 살짝 깜빡해도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 공간에도 전등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낮인 줄 알지만 스위치만 내리면 어둠은 금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있고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고 이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 여러분 안에 믿음은 하나님의 토부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일강이 여러분 풍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나요? 미안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악한 마귀를 갈고리로 걸어놓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토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토부를 항상 무엇과 같이 하냐면 악하고 흉한 것과 항상 대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악한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걸으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고리로 그 뱀을 걸어놓는 형태예요. 그래서 순종은 토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갈고리로 걸어놔 뱀을 걸어놓은 상태로 토부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는 평생을 나일강에서 풍년만 올 줄 알았어요. 풍년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야, 인생은 그런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은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거야. 살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는 거야.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차하여 운행하시는 것이야. 그때서야 바로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신하들은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이 나쁜 선지자들아, 왜 맨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평화만 외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아.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가 아니야. 열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네 인생을 운행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내게 형통도 주시고 내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의 뒤안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하셨을까?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갈고리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흐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같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고리로 나의 악한 것들을 걸어놓으시고 오늘 또 아멘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이게 토부예요. 인간의 죄가 이 갈고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갈고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걸어놓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오늘 내게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고리 때문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이 갈고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얽어매고 나를 순종하게 하고 어떤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강력한 에너지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갈고리로 걸어놓으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고리로 악한 사단 마귀의 갈고리를 걸어놓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인간이 불순종하여 그 뱀의 갈고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도 나는 언제든지 갈고리만 보면 나는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갈고리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 거지.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고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갈고리를 걸어 놓으셨으니까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갈고리가 풀어져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차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갈고리가 풀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갈고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고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선한 일, 내 착한 일, 내 지식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갈고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미치도록 이 십자가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나의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고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만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7년간 풍년을 누리고 있었는데, 아니 7년 6년이 온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7년 6년이 와요. 흉악한 것이 와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요. 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눈이 2개 들었다니. 머리에가 눈이 2개 들었어. 2개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악한 것은. 솟아났어요. 마른 동풍에 이삭이 솟아난 거예요. 솟아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마흐라고 하는 건데 싹이 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갈무리하고 이 7년 풍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부유함으로 누리려면 여러분 안에 7년의 흉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갈무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7년 동안 은혜 받았는데 한 번 악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하면 이전의 풍년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제자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 받아갖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그 말을 한 지가 부끄럽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하면 7년 6년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차마 말을 못하는 게 차마흐야. 죄송합니다. 흉한 악이 들어오면 이전 선한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갈고리가 풀어져. 그것은 이상할 것 아니에요. 원래 나야, 그게. 원래 나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간수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의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거든. 그 말이 맞았다고 그런다고 해서 히브리 소년, 히브리 사형수 출신의 감옥에 있었던 미천한 히브리인 소년의 말을 듣고 총리를 시켰겠어요, 여러분? 네 말이 사리에 맞다고 해서 지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갑자기 외국 총리로 삼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어요? 출신 성부도 근거도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우리나라 다스리라고 누가 권력을 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삼켜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랄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릴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그 지팡이로 예루살렘을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은혜가 삼킴받지 않으려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불은요, 솥에 걸어진 그릇에 들어있는 물을 팔팔 끓입니다. 물의 온도가 100도의 비등점이잖아요. 물의 온도가 100도를 끓여도 그 뜨거운 물이 엎어지면 불은 꺼져버립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물은 불을 끄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에 뜨거운 물이 엎질러지면 금방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일도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줄 믿습니다. 물은 끓일 수 있어요, 불로. 그런데 뜨거운 물은 불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적 방법과 수단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된 믿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뜨거운 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37절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딴지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요셉의 말이 좋았다, 토부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뜨거워집시다. 아멘. 이성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까지 태워버리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이게 요셉이 가진 힘이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루하흐는 무슨 뜻이냐면 바람과 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머리에 들어왔다. 근데 갈고리로 그 숨을 걸어두신 거예요. 요셉은 늘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단 말은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늘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구멍이 있어서 그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성령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늘 드나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콧구멍으로만 든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똑똑한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틈에 자랐지만 신기하고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 가치관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하나님의 숨구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에도 생각만 해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바울보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숨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의 영이 드나들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복받은 자녀가 될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때부터 시작하죠. 한창 반항할 사춘기 나이에 하나님의 숨구멍이 뚫린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17살 먹은 자녀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숨구멍이 뚫려서 성령이 드나든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렇죠? 쉬워. 교회 온 거 아무렇지 않아. 어떤 아이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다리 하나 부러뜨려야 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머리에가 하나님의 숨구멍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그냥 쉬워. 뭔 말하면서 예, 아멘. 너 왜 이렇게 쉽니? 하나님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 애들만 이기겠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숨구멍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게 너무 쉬워. 어떤 사람 입을 찢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멘이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2년 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엄마 왜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 계시잖아. 엄마가 믿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숨구멍이 열린 거야. 엄마는 걱정하는데 아이가 믿음으로 하래. 어린이 교회 학교도 아이들은 이미 화상을 맞춤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애들은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선생님이 준비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기보다 못해. 아이들의 수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기 정도는 선생님이 다루고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그 얘기도 설계돼 듣는 건데 선생님 자기들은 컴퓨터로 문자 보내는데 선생님 문자도 못 보내.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은 원래 기계하고 안 친해요. 원래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미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숨구멍에 있는 사람 아멘도 쉽다니까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마스크도 지퍼 달린 마스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잘하라고. 저 신학 다닐 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시험지 답장을 이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몇 점이라고 이렇게 줘요, 답안지를. 보통 이 인문계 계통의 시험지는 무엇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러고 끝나.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써야 돼. 열심히 답을 씁니다. 막 4장, 5장 답안지가 부족해요. 교수님 한 장 더 주세요. 막 6장도 써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시험 볼 때마다 막 7장씩 써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하고 답안지를 줘요. F, 낙제.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나에게 낙제점을 줬습니까? 항의해서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자신이 할 말만 잔뜩 써놓고 그 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시험지를 봤더니 막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다가 막 쓸 말이 없으니까 막 주기도문 써놓고 막 사도신경 써놓고 교수님 사랑해 하트 뿅뿅뿅뿅 해놓고 막 그림 그려놓고 아무리 답안지를 많이 작성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막 거기다 문의하고 막 여기다가 막 비싼 문의 해갖고 막 그림 그려놓고 예쁘게 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시험 볼 때마다 F야. 그래놓고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실은 제가 어제 몸도 아파갖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발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낙제시켜주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것도 쓴 거예요. 거기다가. 다음에 한 학년을 더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 신앙, 목사님 정말 제 신앙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열심히 답안지 7장, 8장 써요. 나는 나한테 신앙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 드린 것 힘들어. 목사님 저는 믿음 좋아요. 그런데 11조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도 안 돼. 가만히 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 11조를 못한 이유가 있네? 그런데 이상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음에 보니까 수요예배도 안 드려. 수요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 또. 나름 들어오면 또 이해가 돼.
기도 생활도 안 해. 또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 아, 그러네? 이 사람은 하나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우리는 시험 답안지 아무리 많이 쓴들 이 사람의 이름이 제대로 답안지를 쓰고 있는 걸까?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근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순종하니까 두 번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은혜는 엄청나게 받아요. 7년 풍년 엄청납니다. 이상하게 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눈이 두 개 달려버린 거예요. 이게 라야, 라.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날 저녁에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분명히 아시아로 가야 돼.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막아버렸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그래요. 멈춰버려. 그리고는 순종하기 시작해. 자기의 생각하고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순종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건네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제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안타깝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위대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와도 상관없어. 나는 내 생각이야.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안 돼. 막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막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가로막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럴듯해도 성령님이 막아버리면 순종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은 안 돼. (1941년도에)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연합군들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패배할 직전까지 갑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는 최신의 잠수함까지 개발해,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까지 개발해. 이제 유럽은 끝나게 됐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시간에 버나바라고 하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직업 군인이었는데
전파를 이용한 송수신기를 가지고 강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송수신기 갖고 이렇게 응답하고 하는 이 실험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음이 뚜뚜뚜 하고 들렸는데 갑자기 신호음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큰 배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배가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뚜뚜뚜 하는데 이전보다 신호음이 2배 정도 증폭돼서 소리가 들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상부에다 올리고 예산만 더 주면 내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미국에서 군대에서 이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45년이 됐네요. 이 사람들이 공군으로 배치돼 가지고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돕는 가운데 이 송수신기를 또다시 연구를 하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또다시 이 음이 자기들이 하는데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비행기에도 작용하네? 즉각 그들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놀랍게 이 전파가 수킬로 이상의 공중에서도 이 전파가 신호음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돼요. 독일은 잠수함이 아무리 안개 낀 어두운 새벽에 물밑에 들어와도 자기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이 기초과학의 기술이 잠수함을 잡아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룬샷이라고 하는 책. 룬샷. 엉뚱하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가 인류를 구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41년도에 이 기술을 상부에 보고 있는데 묵살해버리는데 그때 진주만 일어나요. 진주만 사건. 일본 애들이 비행기로 진주만을 폭격하면 수많은 군대 축적. 이 기술만 있었으면 비행기가 오는 것을 레이더가 미리 알고 감지해서 막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늘 무엇인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만 원하지 기초가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합으로 따라 하자는데 안 해요. 기초적인 게 없어요. 하브루타는 시대를 앞서가냐 안 앞서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묵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브루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고 성경이 구식이 우리는 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수천 년도 더 되는 이 성경을 왜 우리는 죽자 사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제발 하브루타 하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기초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히치칠 만한 설교 없어요? 좀 내용을 확 깨버릴 만한 설교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갔지만 뉴타입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두 권의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은 다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들 책 읽지 않고도 책 읽어주는 목사가 있으니까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장차 앞으로 1930년대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2000년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노동을 일주일에 15시간밖에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 세탁기, 자동차, 이런 현대 문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맞았어요. 아직 15시간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이유는 뭐냐? 진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쓸데없는 다른 데다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래요. 옛날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많이
소출하는 기술. 세탁기, 비행기.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식량의 생산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겨요? 음식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이 음식 쓰레기 어떻게 미생물로 확 없애버릴 수 없을까? 그런데 문제는 없어져. 점점 문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과학기술로 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이 코로나19를 없애는 백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그리고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다고 난리야.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지. 왜 코로나19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런 데만 비판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먹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왜 육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 왜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만 기술적인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백신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쁜 사람들은 지금도 오염시키고 하천을 더럽히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그 원인은 찾지 않고 생뚱맞은 사람들만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다 문제 해결해 주니까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 뭐 할래? 그러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데 뭐 되려면 문제를 몰라. 호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위급한 가운데 병원을 모시고 가려는데 비로 오는데 모시고 갈 길이 없어서 어머니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그가 만든 게 자동차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 욕망과 그런 비전이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비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모들한테 엄마 돈 줘. 왜? 차 공부 사게. 엄마 나 공부 못하니까 개인 레슨 시켜줘. 공부는 잘하는데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문제를 발견을 못하. 이 인류에서 뭐가 필요하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시간은 늘어나는데 엉뚱한 데다 시간을 다 바치고 있을까? 왜 자기 몸은 조금만 아파도 막 부랴부랴 가고 병원 가고 막 내시경 검사 받고 MRI 찍어보고 난리가 아닌데 자기 안에 영혼은 고장났는데도 한 번도 사람들은 고민해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뉴타입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문제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만 점점 늘어나. 진짜 앞으로 최고의 지도자는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만 하나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 신앙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크게 배고플 때는 울면서 마룻바닥에서 엄마가 막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 지금은. 왜? 다 해줘버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볼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매달리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요셉 같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렇게 물을 뜨겁게 하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뜨거운 내 지식에 뜨거운 물이 엎어지면 내 믿음은 왜 사그러져 버립니까? 오늘 우리 모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